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1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 속에는 남는 것은 축복도 없고 영광도 없고 고통과 슬픔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복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로마서 3장 23절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그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까지도 행해. 그러므로 스스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고통과 저주와 슬픔에 빠진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극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극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조금 전과는 정반대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 죄를 회개했으니까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사실을 에스겔서 4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영적인 음란인 우상 숭배를 멀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죄에 대한 책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수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두 군데 숨어 있는 말씀, 보물 같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욥기서 20장 5절에서 27절이에요. 욥기서 20장 5절에서 27절을 보면 죄의 5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 뭐냐면 똥처럼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면 천하게 산다는 거야. 둘째는 뭐예요? 꿈같이 지나간다. 이게 뭐예요? 허무한 삶을 산다는 거야. 개 꿈꾸고 다음날 눈 떠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셋째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죄악을 달콤하게 여기겠다. 이건 죄에 빠져도요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넷째는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지나친 욕심과 탐욕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야? 그러므로 하늘이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죄악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모았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버려 가듯이 다 없어지고 말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시편 106편 6절에서 4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지었던 10가지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10가지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온통 죄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둘째, 욕심을 부리게 되지. 셋째, 하나님을 시험해. 넷째, 질투합니다. 다섯 번째, 우상숭배 빠져. 여섯 번째,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일곱 번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그 다음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말을 이제 망령되게 하는 거야. 말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음란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봉사하고 기도하기 전에 죄부터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매우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용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신약시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적시기만 하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주님이 반드시 다 깨끗하게 용서하심으로써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죄를 지었으면 용기를 내어 빨리 돌아올지어다. 이제 우리 모두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40년 목회하는데 좀 새롭게 좀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 자,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큰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은 비틀거렸어요.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요, 1년 이하의 감옥 생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좀 심해요. 두 번째,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죄에 한 번쯤 풍덩 빠졌어요. 따라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죄에 한 번쯤 풍덩 빠졌다. 예, 그 쉽게 얘기해서 아내나 남편이 용서하기 어려운 죄, 그런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5년이나 10년 이제 콩밥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 번째예요. 바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 마지막에 속한 사람. 이건 뭐냐면 원수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10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난 성경에 하던 말씀 중에서 왜 그런지 원수라는 말씀만 읽으면 이렇게 가슴이 저린지 몰라. 왜 그런겨 도대체? 자, 원수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 10절에 기록돼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아예 하나님께 왼수 같은 사람. 아주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지.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법으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세상법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사형감이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그 위대한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있는 초목사, 지독하게도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반향한 10시간 대수술 받고도 무릎을 꿇지 않은 이 죄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쉽지가 않아. 너무 강해서 안 돌아와. 그런데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짐으로 이 사람이 깨지고 돌아오고 변화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내가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둘이야.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안다. 내 죄를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근데 주위의 기도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 거는 거야.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버떡버떡 회개하여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을 지어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비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죄 많은 인간이 은혜를 받으면 충성하는 길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아멘.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요, 말이 많고 의견이 세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못 받은 거예요. 봉사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이구 굉장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교만했어요. 너무나 뾰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걸 깨달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봤어. 그리고 자기 속을 들여다봤어. 그게 뭐예요?
율법의 열심, 많은 지식, 그 당시의 국제어인 그리스어, 헬라어의 능통, 그리고 가문이 좋아, 이런 것 때문에 교만이 거듭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순간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기 시작해. 그는 평생 동안 하늘이 자기를 낮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때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똑바로 살고, 너무나 자기같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 사형감 같은 왼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하여 12제자보다 헌신하며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보답하는 빛나는 종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이지. 당연히 그의 삶 속에 그가 낮추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거야. 또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요. 죽어야 될 인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질 않나,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나, 능력까지 얻었어. 근데 자기는 알고 있어, 양심이.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아요.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주는 거야, 무조건 그냥. 부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 받고 나니까 갚아야 되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만큼 받았는가 알아요. 결국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충성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정말 충성하는 것도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자식이 철을 들어야 효도라듯이 은혜를 깨달아야 충성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은혜 받았는가를 기억해서 은혜 받은 대로 더 생명 걸고 충성하여 생명으로 받은 은혜의 땀과 눈물로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천재적인 조각가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그의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을 매우 좋아했어요. 내 젊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모습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 같았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언제부터 나는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댕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존경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예술인이고 존경받는 인물의 탑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깊은 고민, 정말 삶의 끝자락에 온 것 같은 그런 고민하는 그런 동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예술을 아십니까? 예술가를?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걸 못해요. 글을 쓰든 뭐든.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조각을 한 건 자기가 그만치 심각한 고통의 늪에 빠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어느 날 나는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하나의 외국 영화를 보고서도 그랬지만 또 하나 다른 어떤 글을 통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로댕의 제자 중에는 까미유 크로텔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굉장한 집안이에요. 오빠가 일본 대상가였고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여성도 젊은 여성인데 뛰어난 조각가야. 그리고 로댕에게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또 로댕이 그림을 그릴 때 기꺼이 자기가 모델이 되어주면서 정말 헌신했어요. 근데 문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자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존경이 느껴지다 보니까 연인으로 발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로댕은 이 여인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근데 가정이 있고 부인이 있어. 그러므로 로댕은 양심도 있고 자기 사회적인 위치도 있으니까 이 여인을 사랑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죠. 결국 이 여인은 실망해가지고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전혀 딴 행동을 하니까 충격을 받아요. 예술가들이 또 예민하잖아요. 충격을 받아. 그리고 정신병에 걸려요. 정신분열에 걸려요. 그러고 이 크로텔이 자살해버려요. 이 여인이 정신병이 걸리고 정신질환이 걸리고, 여러분 보세요.
로댕도 유명하지만 로댕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알잖아. 두 사람이 썸 타는 것까지 다 알잖아. 근데 자살했던 뻔하잖아. 그런데 로댕은 이게 드러나면은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미안하고 괴롭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로댕 자신을.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의 독립된 조각이 아닙니다. 로댕이 37년 동안 긴 세월 생명을 다한 대표작인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이에요.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장식 미술관에 설치된 대형 청동 대문이에요. 높이가 6m예요. 우리 교회 천장이 3.8m잖아요. 그런데 6m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 근데 그 대문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37년이니까. 로댕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 그 신곡을 보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게 지옥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조각한 건데, 무려 이 청동 조각에 186명의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몸부림치는 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동상을 보면요, 위쪽 상단에 걸터앉게 만든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지옥불을 쳐다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이야.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청동 그 위쪽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걸터 앉은 채 지옥을 내려다보고 고민하는 게 무엇을 고민하겠냐?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분명하죠. 죽은 여인에 대한 미안함, 평생 따라오는 죄책감,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그리고 신의 존재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 굉장히 복합한 모든 게 다 생각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평생을 괴로워한 로댕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미안한 걸 풀기 위해서도,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37년을 결국 완성하지 못해요. 내가 알 일은 일본 사람이 이것을 완성해요. 그래서 일본 미술관에 이 큰 작품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그걸 결론 내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댕은 겉으로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내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로댕의 모습이, 영과 육의 갈등과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는 이 로댕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왜냐면 우리가 사는 게 다 죄거든.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괴로워하는 로댕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서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늘도 심각하게 갈등을 겪는 로댕들을 찾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